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9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로부터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9절 하반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병이 나은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다가서서 그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제 그것을 명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과정.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예수임을 알게 되어져서 유대인들에게 나에게 이것을 명령한 자는 예수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9절 하반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9절의 하반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께서 38년 된 그 사람의 병을 이제 고치셔서 특히 8절에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는데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9절 하반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0절에서 이 사람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자리를 들고 가는 것,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탈무드에도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치신 것 거기에 문제를 삼는 것이라기보다는 특별히 이 사람이 병이 나은 다음에 예수의 말씀대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에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짐을 옮기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17장 21절로부터 22절에 보면 안식일에 짐을 내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미슈나에 의하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가운데 맨 마지막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께서 다른 이 38년 된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의 말씀대로 병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9절 10절에서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자 그 병이 즉각적으로 나음을 입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예수의 명령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나은 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9절 10절인데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 안식일에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보다는 제의, 즉 율법의 절차를 지켰냐 안 지켰느냐에 더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0절에 있는 말씀이고, 특별히 10절에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하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그 유대인이고,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 여기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자체,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에 관한 여러 복음서들의 말씀들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그것보다는 병이 나은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첫째는 무엇보다도 신앙인은 구원에 관심을 갖는 것이어야지 제의적, 율법적 이런 외적인 것에 얽매여서 그 사람이 치유함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이 시비거리를 찾는 이런 유대인들의 시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9절 10절에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난 것을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의 관점에 의해서,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형식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0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것에 다른 어떤 외적인 요인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 그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문제 삼고 11절에 나를 낳게 한 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2절에서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왕왕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관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습관과 다른 어떤 일들을 행한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또 나와 원수관계에 있다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걸 같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다른 관점에서 있는 자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 항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으니까 그 낳은 자가 말하기를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리를 들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38년 된 이 병자 역시도 그가 율법이 무엇이고 안식일에 무엇을 해서는 안 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낳은 자는 자신을 낳게 한 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생명의 근원이 되고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묻되 또다시 유대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안식일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안식일에 너에게 이 짐을 옮기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떤 이 사람의 어떤 그 율법을 어긴 안식일법을 어긴 것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두면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친 자가 누구인가를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적 관점에서 율법주의에 치우쳐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중 속으로 사라지셔서 병자는 치유자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점점 드러내가는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그 문제 삼을지를 이미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이제 논쟁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자리를 피하신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이고, 그렇다 해서 영원히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16절에 되어지면 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14절에 그 후에 얼마가 지난지 모르지만 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심한 죄를 지을 수 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강조하시고 예수님의 목적은 이 사람의 육체적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회복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사람의 어떤
어떤 상태가 이 영적인 상태가 그 사람의 육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나았다 해서 죄를 짓는, 그래서 범죄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 건강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오히려 이것을 우리의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쯤 성찰해 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육적인 것에 어떤 자유, 그리고 육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내가 범죄함으로 내 영혼이 점점 우리가 쇠약해가고 범죄함에 접촉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고 건강해졌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다시 죄를 범하게 되어져서는 안 됨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육신의 회복보다 영혼의 회복, 건강함,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영적인 것에 관심을 별로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육적인 관심에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의 관심은 영과 육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29절로 30절에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영원히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나음을 입은 육체를 통해서 다시는 죄를 짓는, 범죄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4절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심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즉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병자가 나음을 입은 후에 그가 성전을 찾아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낫게 해준 자가 누구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경우도 그렇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셔서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자비, 긍휼하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누구를 이처럼 돕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어려움에 우리가 힘을 같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일면식도 없지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기꺼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특별히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자칫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더 큰 죄를 범하는 자들이 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때 더욱더 하나님께로 다가서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5절에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오늘 주시는 이 15절의 말씀은 약간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낙태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아서 내가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를 고친 자가 내 상을 들고 가라 해서 내가 그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누군지 모른다고 말했지만 굳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자가 예수라고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첫째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로부터 즉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어떤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벌칙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임을 알려줬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15절에 또 한 다른 해석은 그냥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단순한 생각.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증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5절과 같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치신 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16절 이하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안식일 논쟁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5장 9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권위는 율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등장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상을 들고 가라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인 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신성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의 어떤 영적 회복에 육적 치유보다도 영적 회복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율법의 규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는 어떤 것에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율법의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다른 모든 행위 속에서 어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시험을 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인데 특별히 오늘 같은 이런 말씀들은 어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율법의 제약을 넘어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해서 우리가 자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영과 육에 무엇이 더 중요한 믿음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우리의 관습이나 제도나 그런 것에 우리가 속박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